현대어 성경 창세기 15장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계약. 이런 일이 있은 뒤 여호와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 말하라. 아브라함아, 네가 어떤 위험에 빠진다 해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네게 큰 상을 베풀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께서 내게 큰 상을 내리신다는들 그게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에겐 여전히 자식 하나 없지 않습니까? 내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라고는 고작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말을 이었다. 보십시오. 내게 자식이 없기에 우리 집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엘리에셀이란 종이 내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자식을 허락하시지 않을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네 종이 네 재산을 물려받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네 몸에서 난 자식이 네 재산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보거라. 저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그 하늘에 저렇게 총총이 반짝이는 별을 다 셀 수가 있겠느냐? 네 후손이 하늘에 떠 있는 저 무수한 별만큼이나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굳게 믿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믿는 아브라함을 흐뭇하게 생각하시고 그를 인정해 주셨다.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와 네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하려고 너를 바벨론에 있는 우루에서 이끌어내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여호와 나의 주님, 무엇을 근거로 이 땅을 나와 내 후손이 차지하게 되리라고 믿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을 각각 한 마리씩, 또 어린 산비둘기 한 마리와 어린 집비둘기 한 마리를 내게 가져오너라.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대로 그것들을 가져다가 몸통을 반으로 쪼개어 양쪽으로 쭉 늘어 놓았다. 그러나 비둘기는 반으로 쪼개지 않고 통째로 그냥 놓았다. 솔개들이 잡아놓은 재물 위에 내려앉으려 하면 아브라함이 솔개들을 쫓아버렸다. 해가 떨어지자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떨어졌다. 공포와 두려움이 그를 엄습하였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잘 들어두어라. 네 후손들이 이제 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 신세가 되리라. 그 이방 땅에서 식객 노릇하면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은 400년 동안 네 후손들을 혹독하게 부려먹고 마구 짓누를 것이다. 하지만 네 후손들은 억누른 그 나라를 내가 내치리라. 네 후손들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곳을 나오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아, 너는 오래도록 살다가 평안히 세상을 떠나 땅에 묻힐 것이다. 네 후손이 이 땅으로 되돌아오려면 네 세대는 지나야 할 것이다. 그때까지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에게 벌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아모리 사람들이 하는 짓이 너무도 험악하여 극에 달할 것인데 그때 내가 그들을 징벌할 것이다. 바로 그때쯤 네 후손이 이 땅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해가 져서 주위에 어둠이 깔릴 때 연기가 피어오르는 화로와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 반으로 쪼개놓은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애국 강에서부터 큰 강인 유브라데 강까지 그 온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 땅 곧 겐 사람과 그니스 사람과 갓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르바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는 온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아멘. 하갈과 이스마엘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게는 애굽 여인인 하갈이라는 몸종이 있었다.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었으므로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시는군요. 그러니 당신이 내 몸종과 잠자리를 갖지 않은 게 어떻겠어요.
그러면 혹시라도 나 대신 하갈이 우리에게 자식을 안겨줄지 누가 알아요? 아브라함은 사레가 하자는 대로 하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몸종인 애굽 여인 하갈을 남편에게 데려와 소실로 맞아들이게 하였다. 그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10년쯤 살았던 때였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잠자리를 같이 하여 하갈이 아이를 갖게 되었다. 하갈은 자신이 아이를 가진 것을 알고는 그때부터 자기가 섬기던 여주인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여보,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져야 해요. 하갈이 당신 아이를 갖고부터는 나를 우습게 여기지 뭐예요. 정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하고 나하고 누가 잘못하였는지 여호와께서 가려주시길 바랄 뿐이에요. 이렇게 사레가 분노를 나타내자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하갈은 당신 몸종이 아니오. 그러니 당신 맘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사레는 하갈을 심하게 학대하기 시작하였다. 하갈은 견디지 못하고 도망하였다. 하갈은 광야로 나가 술로 가는 길목에 있는 어느 샘가에서 쉬고 있었다. 그때 여호와의 전사가 샘가에 앉아 있는 하갈을 발견하고는 물었다. 사레 몸종 하갈아, 그래 어디서 오는 길이냐?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쳐 나오는 길입니다. 하고 하갈이 대답하였다. 그러자 여호와의 전사가 하갈을 타일렀다. 하갈아, 어서 되돌아가거라.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를 잘 모셔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말을 이었다. 내가 네 후손이 매우 번성하게 하리라. 너무 많아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아지게 하리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이런 말을 하였다. 네가 지금 아이를 가졌으니 곧 아들을 낳으리라.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라.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모두 들어주셨기 때문이다. 네가 낳은 그 아들은 곱비 풀린 들나귀처럼 살아가리라. 그는 닥치는 대로 사람에게 달려들어 치고 받으리라. 또한 사람들도 모두 다 그에게 달려들어 치고 받으리라. 그렇듯 피부치들까지도 서로 나 몰라라 외면하리라. 하갈이 내가 여기서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뵙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여호와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엘로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갈이 앉아서 쉬던 그 샘물을 나를 돌보아 주시는 살아계신 분의 샘이라는 뜻으로 부엘 라헤로이라고 불렀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 불렀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다. 아멘. 계약표 할례 17장. 아브라함이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언제나 내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여라. 내가 항상 너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도록 하여라.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아라. 그리고 바른 길만 걷도록 하여라. 나는 너와 계약을 맺어 네 후손이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계약을 맺는다. 이제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내가 분명히 약속하마. 네 이름은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다. 여러 민족의 조상이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것이다. 네 이름은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다. 나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네 후손 가운데에서는 여러 왕도 나오고 여러 나라를 이룰 것이다. 나는 네게 이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또한 앞으로 오고 올 세대인 네 후손들과도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여 이 약속인 나와 너 그리고 네 후손 사이에 세운 영원한 계약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너는 나와 맺은 계약을 굳게 지키도록 하여라. 너뿐만 아니라 네 후손들도 이 계약을 굳게 지키도록 일러라. 너희 가운데 남자는 모두 다 할례를 받게 하여라. 오고 오는 세대가 반드시 할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나와 너 사이에 맺은 계약의 표시이다. 너희는 양피를 베어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너희가 나와 계약을 맺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누구든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해 만에 반드시 할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종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 돈을 주고 사온 종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할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바로 이 할례가 너희와 내가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가 될 것이다.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도 또 너희가 돈을 주고 사들인 종도 모두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나와 계약을 맺었다는 그 징표가 너희 몸에 남아 있어야 너와 내가 맺은 계약이 영원한 계약이 될 게 아니겠느냐. 양피를 베지 않은 남자 곧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는 내 백성이라는 말을 들을 수 없으리라. 이 공동체에서 쫓겨나리라. 그것은 그가 나와 맺은 계약을 지키지 않은 까닭이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네 아내를 사레라고 부르지 말고 지금부터는 사라라고 불러라. 이제 내가 사라에게 복을 내려 네 아이를 낳게 하고 여러 나라의 어미가 되게 하리라. 사라가 낳은 후손들 가운데서는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아이고 100살이나 먹은 늙은이가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인가? 사라가 90살이나 먹었는데 아이를 낳는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여 이스마엘이나 오래도록 살게 하셔서 내 대를 이어 자손을 물려받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하신 약속을 이스마엘에게나 잘 지켜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셨다. 아니다. 네 아내 사라가 네 대를 이을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이 태어나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나는 그와 계약을 세울 것이다. 이 계약은 네 아들 이삭뿐만 아니라 이삭의 후손들에게도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네가 이스마엘을 얼마나 아끼는가는 지금 네 말을 들어서 잘 알았다. 내가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내려 그가 많은 자식을 얻게 하리라. 그의 후손도 부쩍부쩍 불어나게 하리라. 이스마엘에게서 12부족의 지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 후손들이 큰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지만 내 언약은 내년 이맘때 네 아내가 낳을 네 아들 이삭과 맺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야기하시고 떠나가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던 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르신 대로 하였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스마엘뿐만 아니라 집에서 태어난 종과 또 돈을 주고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종을 포함하여 아브라함의 집안 남자들이 모두 양피를 베어 할례를 받았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13세였다. 이렇게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스마엘이 같은 날 함께 할례를 받았고 집에서 태어난 종과 이방 사람에게서 돈을 주고 사온 종을 포함하여 아브라함의 집안 남자들이 모두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았다. 아멘. 아이가 태어나리라고 약속받다. 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숲풀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참 뜨거운 때인 한낮에 아브라함이 자기 천막 앞에 앉아 있다가 언뜻 눈을 들어보니 그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다.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을 보자마자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그들을 맞이하였다. 그는 얼굴을 땅에 댈 정도로 깊이 절을 하고는 말을 붙였다. 어르신들, 제가 올리는 소청이 괜찮으시다면 이 종의 집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날도 이렇게 더운데 물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하오니 발도 씻으시고 시원한 저 나무 아래에서 좀 쉬었다 가시지요. 제가 어르신들 드실 것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니 음식을 드시고 기운을 좀 차리신 뒤에 길을 떠나시지요. 어르신들께서 이 종의 집을 찾아주셨으니 그지없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고맙소. 그렇게 합시다. 라고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브라함이 급히 천막 안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일렀다. 여보, 어서 가장 좋은 밀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빨리 떡 좀 만드시오. 이렇게 말하고는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기름지게 생긴 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다가 종에게 주었다. 그 종은 급히 송아지 요리를 준비하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버터와 우유와 송아지 요리를 그 손님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 세 사람은 나무 그늘 아래서 식사를 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겉에서 시중을 들었다. 식사를 하면서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그대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지금 저 천막 안에 있습니다. 그 손님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였다.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이 집으로 찾아올 것이요. 그때쯤 되면 그대의 부인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때 사라가 아브라함의 뒤 천막 문간에 서서 오가는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 늙었고 사라는 올경이 끊긴 지 오래되었다.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이리도 늙었고 내 남편도 저렇게 나이 많이 먹었는데 나에게 어떻게 즐거운 일이 있겠는가 하고 중얼거렸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니 사라가 내 말을 듣고 웃는구나. 그러고는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으려 하는구나. 아니 그래 나 여호와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느냐? 내가 조금 전에도 말하였다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이 집에 다시 찾아올 터인데 그때에는 사라가 분명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자 사라는 두려워하면서 난 웃지 않았어요 하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분은 아니다. 너는 분명히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웃었다 하고 나무라셨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빌다. 그 손님들은 식사를 마치고 길을 떠나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길 떠나는 손님들을 배웅하느라 함께 따라왔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필요가 없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엄청나게 불어나 매우 크고 막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고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가 세상 모든 나라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가려 뽑은 까닭도 이 사람이 자식들과 후손들에게 내 말을 잘 따르라고 일러두어 저희가 올곧은 일만을 하고 올바른 일만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 만일 저희 후손들이 그렇게 잘 따라준다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모두 이루어 주겠다. 여호와께서는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부르짖음이 너무나도 크구나. 그곳 사람들의 죄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지 나에게까지 들려오는 그 울부짖음이 사실인지 알아보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곳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손님들은 그곳을 떠나 소돔 쪽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가까이 다가가 아뢰었다. 주여, 흠없이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들을 못된 질만 일삼는 자들과 똑같이 없애버리시렵니까? 주님, 저 성 안에 올바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의 신명 있다면 어찌하시렵니까? 그래도 온 성읍을 쓸어 버리시렵니까? 올바로 살고자 애쓰는 신명을 위해 성읍을 그냥 놔두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저는 주께서 올바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이들을 못된 짓만 일삼는 자들과 함께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만일 저 성읍을 쓸어버리신다면 그것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올바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을 죽어 마땅한 못된 자들과 함께 죽이시는 셈이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공정하셔야 할 줄 압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저 소돔성 안에 올바르게 살고자 애쓰는 이가 10명만 있다면 저 성읍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그 사람들을 생각하여 온 성읍을 그냥 두리라. 아브라함이 다시 여쭈었다. 주여, 제가 건방지게 또 주께 여쭙는 것을 용서하소서. 저는 부족한 사람인지라 주님 앞에서 감히 말씀드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혹시라도 저 소돔성 안에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10명이 아니라 45명만 있다면 그래도 주께서는 저 온 성읍을 쓸어버리시렵니까? 흠없이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사람 5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 소돔성을 버리지는 않으시겠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래, 저 소돔성 안에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45명만이라도 있다면 내가 소돔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여호와께 여쭈었다. 만일 저 성 안에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40명밖에 없다면 어찌하시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40명만 있다 하더라도 내가 저 소돔성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여쭈었다. 주여, 제가 또 여쭙는다고 화내지 마소서. 만일 저 성 안에 올바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30명밖에 없다면 어찌하시렵니까? 30명만 있다 하더라도 소돔성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하고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아브라함이 또 여쭈었다. 여호와여, 제가 건방지게 계속하여 주께 여쭙는다고 나무라지는 마소서. 그래도 다시 여쭈어야겠습니다. 용서하소서. 저 성 안에 그런 사람이 고작 20명뿐만이라면 어찌하시렵니까? 저 성 안에 올바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 20명뿐이라 할지라도 저 성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하고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아브라함이 또 여쭈었다. 여호와여, 제발 화내지 마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주께 여쭙겠습니다. 만일 저 성 안에 올바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 단 10명뿐이라면 어찌 하시렵니까? 올바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단 10명만 있다 하더라도 나는 저 소돔 성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나누시고는 떠나가셨다. 아브라함도 자기 천막으로 돌아왔다. 아멘.